지난주에는 5장 6장을 했습니다. 5장 6장을 했는데 호세아 5장에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지금 호세아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자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마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언을 했는데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보고 예언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장 이야기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다도 똑같다. 이스라엘만 지금 벌 받는 게 아니라 유다도 똑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을 거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살려 주실 것입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너희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3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인도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 비와 같이 땅을 붙이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인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인애, 헤세드, 인애가 제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합니다. 앞에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오늘 주로 다룰 부분은 10장입니다. 7장은 크게 나누어서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해서 내정과 1절부터 7절은 나라 안의 정치입니다. 내정이고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나라 바깥의 어떤 외교 정책입니다. 근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정의 그 핵심되는 특징이 달궈진 화덕 같다 그랬습니다. 달궈진 화덕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거죠. 지금 인간의 욕망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특별히 권력자들의 욕망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달궈진 화덕과 같아서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욕망이 너무너무 불타오르고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어지는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들의 욕망이 너무너무 불타올라서 화덕같이 뜨거워서 재판장을 삼켰다. 이건 뭐예요? 공정한 재판이 없어진 거예요. 사회 정의가 무너졌어요. 힘 가진 자가 그 뜨거운 욕망으로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 그게 다
약한 자들, 뭐 힘없는 자들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불의한 세상입니다. 왕들조차도 그거에 의해서 마구 지금 삼켜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지금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는 왕들이 잦은 쿠데타로 계속해서 막 죽어나가는데, 왕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욕망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힘센 사람들이, 힘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군사력도 되고 뭐 다른 어떤 힘도 되는데, 주로 이때 쿠데타가 일어나는 군사력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 힘을 발휘를 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가는데, 그럼 또 좀 더 센 사람이 또 와서 그를 또 압살하는 그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네, 1절부터 7절까지는 국내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지금 8절에 나왔습니다. 그 말하자면 부침개 이런 거죠. 부침개는 뒤집어야지 고루고루 익죠. 근데 그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 전병을 두고 뒤집지 않아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안 익고 날것으로 남아있고, 이것처럼 지금 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뭐 한쪽으로 쏠릴 때는 쏠리고 무시당할 때는 무시되는 그런 상황, 곧 뒤집지 않은 전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지금 아수르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마음을 비를 쌀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 외세를 의존하는 이 대외 정책, 이게 탁월한 정책으로 인해서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집트가 지켜줄 거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며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애국에게 애원하고 아수르에게 애원하고,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완전 바보예요. 지금 아수르가 자기들 도와주면 아수르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머나헴이 원명을 청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도와주고 난 뒤에 이 머나헴 왕은 온 나라에 있는 금은 이미 다 뺏겼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을 전부 끌고 모아가지고 뇌물로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렇게 바치는, 그래서 겨우 뭐 살았다 하는데 산 게 아니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8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을 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숭배, 끊임없는 우상숭배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11절부터 8절부터 14절까지는 대외에 의존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외세에 의존한 결과는 어떤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도 다
버려질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결국은 힘없는 그냥 돌덩어리 나무 조각이기 때문에 다 파괴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고 많으냐 그런 건 아니죠.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일반 사람의 삼키리라. 그러니까 이 우상들만 깨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지은 것들도 다 수확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은 농사를 잘 되게 풍년을 주겠다 약속하는 그런 신인데 그런 우상을 숭배해봐야 결국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니까 이 모든 곡식들이 잘 여물고 풍년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 쭉정이만 만들고 형편없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나름대로 외세를 의존하고 외교 정책을 세우고 군사력을 도움받고 자기 나름대로 국내에도 성을 잘 쌓고 요새를 만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 다 날아갈 거다. 14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려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열심히 왕궁도 만들고 성들을 만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파괴될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벳아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땅인데 벳아웬 저주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수르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 요새를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들어가면 9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외세를 의존하고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게 빠졌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이런 방법을 택하니까 결과적으로 형벌의 날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가 될 것이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며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땅 그곳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건 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으로 다시 간다. 노예 상태로 다시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포로로 가지만 그거를 애굽에서 나온 자유의 세상으로 나온 그것이 다시 원상 회복된다는 것을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할 것이다. 1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를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으로 에브라임을 세워놨는데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선지자가 결국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죄의 그 그물로 사로잡아서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말했는데 그럼 포로로 안 끌려가면 지금은 괜찮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지금 또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10절 읽어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고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복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운 존재죠. 막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생명을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첫 열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올 사건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증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더라도 화가 미치는데 12절 보니까 자식을 기를지라도 뭐 없어질 거다 그랬고요.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생긴 두로와 같으나, 그런데 두로는 우리 시돈 두로 아시죠? 이 페니키아의 두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 우리 그 알파벳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페니키아는 그대 고대 당시에 그 지중해 전체를 대상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강해진 그런 나라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저쪽의 인도 지역, 여기서 만들어진 산출물들이 이렇게 와서 두로와 시돈을 기점으로 해서 지중해 온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가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 로마 문명에 아주 꽃을 피울 수 있는 바탕을 깔아준 게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 페니키아 문명의 그 중심 도시가 두로인데, 그만큼 무역의 중심이 되었는 그 두로처럼 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도 지금 이 반달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막이고 광야라서 그 지역을 통해서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들, 많은 낙타를 이끌고 이렇게 무역하는 대상들이 그곳을 에브라임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죠. 4개의 길을 우리가 구약시간, 신약시간 우리 배웠는데, 해변길, 산지길, 계곡길, 그리고 왕의 대로. 이 4개의 길 전부 말하자면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무역로였어요. 무역로 중간에 있는 이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시돈처럼 잘만 하면 얼마든지 부강해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그 영광을 누렸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 시간에 맨날 배웠던 거, 지정학적 위치 이래가지고 지리 정치적 그런 위치 때문에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마주치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외침도 많이 받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해서 많은 부를 만들 수도 있고 문화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 그런 키 포인트죠. 키 포인트가 바로 우리 한반도이고, 이쪽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에브라임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런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라 하시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세대가 개성이 되고 종족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게는 가정에서 기쁨을 주는 게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아기 못 낳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기 못 낳는 여자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시대까지 그런 풍습이 있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칠거지하게 해가 쫓겨나도 쫓아내도 무방한 그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태라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 한탄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없는 유방도 마찬가지죠. 이 아기를 잘 기를 수 있는 이 젖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게 암울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포로로 꼭 끌려가야만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불행하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공고하고 빈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 헤드쿼터가 있던 데가 길갈입니다. 그렇죠?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 그곳에 길갈이었어요. 그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돌, 각 지파별로 하나의 돌을 모아가지고 비석을 세웠어요. 기념비로 12돌을 세워놨어요. 자손들이 물으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 길갈이라는 그 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증하는 그런 비석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남부지방 정복 출정하는 것도 길갈에서 시작했고 북부지방 정복할 때도 길갈에서 출발했고 길갈은 말하자면 가나안 땅 정복의 헤드쿼터 통사령부 그렇게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죠? 이 길갈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모든 악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를 갖고 있는 것도 그런데 설사 아이를 낳더라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이 아주 엄혹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장입니다. 10장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부분인데 10장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누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뭡니까? 이거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거라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때 이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진성자가 이렇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런 거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 말이 됩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래 1년에 365일인데 나는 355일은 당신을 사랑할게. 하루만 비워줘. 나 그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어.
1년에 하루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비율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99.9%라도 말이 안 됩니다. 오직 제 아내만 사랑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사랑이 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마음, 딴 여자를 마음속에 품고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다른 뭔가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 정확하게 두 가지 죄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들을 이렇게 검사해보고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길들이 남소같이 잘 농사 잘 지었어요. 그런데 곡식 밟고 타작하고 이런 거 참 잘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시고 제사장 보내셔서 그들에게 인도하는 대로 잘 따랐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둥이를 깨뜨리리라. 무거운 멍에를 메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에 처하게 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죄가 걸릴 때 유다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금 밭을 갈고 흙등을 깨뜨리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입니다. 그럼 두 가지 죄가 뭔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이 그 두 가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회개를 하라는 건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경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12번은 두 가지 죄를 해결하는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 죄는 이 지금 12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왕가에 범죄한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것, 다윗 왕에게 범죄한 것. 에브라임은 북쪽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다윗 왕의 유다 지파와 결별을 하게 된 것, 그거를 말하는데 이거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것. 이건 뭐 맞는 그 범죄는 맞지만 이걸 두 가지 죄라고 말하는 것 아닐 것 같아요. 두 가지 죄 중에 하나에 속하는 작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세 번째로는 기브아에서 지은 죄와 현재의 불의한 죄. 이거는 바로 앞에 9절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브아에서 지은 죄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죄 중에 하나가 기브아에서 지은 죄와 현재의 불의한 죄일까? 근데 현재의 죄를 따져볼 때 기브아에서 지은 죄와 같은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두 가지 죄는 9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9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고기를 모압강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주셨다. 두 가지 죄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기브아에서 지은 죄, 하나는 바알볼에게 간 죄. 기브아에서 지은 죄는 뭡니까? 이거는 사사기 19장, 20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친정 베들레헴에 가서 그 레위인이 첩을 찾아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늦은 저녁에 기브아라는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나그네를 자기 집에서 묵고 가라고 데려갔는데 그 나그네가 들어온 것을 보고 그 기브아에 사는 뭐라 그럴까요? 한류들, 논팽이들, 한량들, 이 기브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에 찾아온 천사들에게 한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걸 내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첩을 내줬는데 첩을 윤관을 하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첩을 내준 것도 참 나쁜 거죠. 나쁜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첩을 윤관을 하고 죽게 한 것을 보고 12토막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하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서 군대를 모아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휴전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그 이전에 전쟁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래 됐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부족해서 시집 올 여자가 없어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축제일 날 숨어 있다가 그 처녀들을 데리고 가도 좋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종족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9, 20,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나라에 정의가 없어졌어요. 나라에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지은 죄는 뭔가 정의가 없어졌다. 정의가 없으면 의롭고 옳고 바름이 없으면 저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자기의 힘과 완력과 자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브아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욕망을 배출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만 남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정의가 상실되고 인애가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죄에 걸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를 심으라. 공의가 살아야 된다. 결국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공의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할 때는 뭘 수확해야 됩니까? 인해를 수확하라는 겁니다. 공리를 심었으면 공리를 수확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공리를 심었으면 인해가 수확돼야 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인애가 열매를 맺어야만 이 공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가차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 따지고 바른 길을 가야죠. 그러나 인애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와 사건의 그 범죄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겠죠.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너무 딱딱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그 사랑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웃나라 아수르나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할 것만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 너희 방식입니다. 너희 방식, 너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 경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노하우, 배운 거, 익힌 거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내 방식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거 또는 군사의 숫자, 용사의 많음 이거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도움을 받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사명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든든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도록 딱딱해지는 우리 마음. 이 묵은 땅입니다. 밭도 이렇게 우리 농사 안 짓고 놔두면 이 비가 계속 내려오고 그래 단단해지죠. 그래가지고 이 씨도 잘 싹을 잘 안 내리고 잡초도 같은 거는 잘 나오지만 곡식 같은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묵은 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을 해야죠. 기경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좋은 밭이 있고 또 자갈밭 있고 또 길밭이 있고 그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밭에는 씨가 떨어져서 잘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 길가 같은 거, 길가라는 말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다져진 땅 그거를 비유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딱딱해진 우리 마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싹을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하나님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비록 행동으로는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 관심 없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성심성의껏 내가 이 일을 했다는 자기 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뿐이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뿌리고 그냥 마음이라 이렇게 단단해진 마음 또는 자갈밭과 같이 그렇게 뭐 잡초가 무성한 가시밭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거는 농사를 잘 되는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돌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 단단해진 것은 쟁기로 또 곡괭이로 일구어야 되죠. 일구면 그 흙 밑으로 또 이렇게 공기도 들어가고 또 흙이 부드러워져서 상이 나면 뿌리도 잘 자라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라. 우리는 지금 뭐로 지금 다져져 있습니까? 우상숭배로 다져져 있습니다. 지금 바알모올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알모올 사건은 어떤 겁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바로 동쪽 시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의 풍습을 보고 그거를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또 농사를 풍년을 들게 해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볼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가 말하자면 창기입니다. 여사제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렇게 그 신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풍년을 누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런 사단이 난 걸 알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을 막 공격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 그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분기탱천에서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역병이 멈췄습니다. 역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 이방의 우상의 신에게 이렇게 가서 숭배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지금 두 가지 죄는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기부아 사건, 사회에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존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또 하나는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롭게 지금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정의도 살아나고 인애와 이 모든 것들이 제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만인을 향한 투쟁,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는 있다 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회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늦었다 할 때가 그래서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라. 묵은 그 땅을 기경하고 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너 길과 내 용사의 말을 의뢰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죽는 망하리로다. 이 살만이라는 이름은 아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3세, 살마네셀 5세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됩니다. 살마네셀 3세는 여후 때 침략을 해가지고 북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고, 살마네셀 5세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쪽을 가리키거나 둘 다를 가리키거나 살마네셀 왕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쨌든 그들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아무리 단단히 이렇게 방비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너희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건과 바알모울 사건, 곧 공의와 사회의 정의, 공의가 없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가지 죄, 이 두 가지 죄에 걸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며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칙, 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됩니다. 인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전부 다를 총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 어떤 젊은 사람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물어봤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죽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 이거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 그 6장 그 쉐마라는 게 있죠. 쉐마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맨날 밤낮으로 외우고 있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바로 이거야.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레위기 18장 11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같이, 이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쪽 양, 왼쪽 염소 이렇게 갈라놓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선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이웃에게,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무관심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공의의 회복과 모든 우상을 적결하고 하나님만 찾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섭수하고 잘 내게 소화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오늘 전환치료법을 금지하는 전환치료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회에 통과되었는데 참 암울합니다. 그런 어떤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 없고, 이 사회적으로 크라임이고 성경적으로 시인인데 우리 예배할 때 시인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내가 먼저 회복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 오클랜드가 회복되고 뉴질랜드가 회복되고 온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자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